계속해서 장마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뜨거운 태양의 앞에 우리가 또 이제 뜨거운 여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7월 8월 이때는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모아서 열방을 바라보는 선교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크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선교의 달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명확한 선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하나님 심장의 가장 깊은 울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잠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기독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상당한 영적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발달해서 AI의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자리에 앉아서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 문명의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극심한 빈곤 속에, 극심한 갈증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자극적인 쾌락, 현실에 있는 그냥 그 도파민만을 쫓는 오락 문화에 치중되어 있고 영원한 세계나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향한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쇼폼 콘텐츠처럼 아주 즉흥적, 감각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미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자. 지금 현재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 나의 쾌락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소비하자. 이런 생각이 젊은 세대 또 현대인들의 가치관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약과 중독에 빠집니다. 고립에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의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세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성장 시대는 끝이 났다. 다음 세대는 소멸되어지고 있다. 기독교회는 더 이상 회복하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사를 봤을 때에 교회가 편안하게 순탄하게 항해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계속해서 견디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건재했고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들은 승리하고 건재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바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도 만약에 그 터가 기초가 부실하다면 순식간에 그것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과 사명이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개의 모델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기초와 뿌리를 보여주는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터 위에 열방을 향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선교를 완성해간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달, 또 선교 축제하는 우리 베델 가족들에게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8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엄청난 박해가 몰아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또 멀리 이방 지역으로 산산이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고 절망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안주하려고 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그 당시에 국제도시였던 안디옥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선포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가, 돈을 쫓아 살다가 내 욕망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자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님으로 그들이 모시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핵심적인 5명의 리더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출신입니다. 니게르라 불린 시므온하고 루기오는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그 당시에 유대민족을 탄압했던 그 헤롯 왕가 출신입니다. 왕족의 신분을 가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안에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도 있습니다. 최고 상류층인 왕족과 피지배 계층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로서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의 시대로 본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여야가 같이 한꺼번에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고, 계층 간의 양극화로 인해서 갈라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념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영적인 동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의 진짜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나의 고집, 나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들, 나의 경험, 기득권, 이런 것을 모두 다 십자가 밑에 그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는 영적 혈연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교제하는 것만,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들을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진짜 가족 공동체를 그들이 같이 되어서 가족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에 아주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그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서 사역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나바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때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혼자서 사역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는 핍박을 피해서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이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장 그들이 집중했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단순히 교제하고 이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불렀던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같이 먹고 병 고침을 받고 그렇게 기적 베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은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릴 그 신실한 추수꾼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어떤 스펙이라든지 배경이 없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제자 양육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임방수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국에 계실 때에 제자 훈련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지내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교회에 지금 비전원 신자들이 90명이 넘게 생겼고 이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든든하게 버티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가셔서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제자 훈련 시키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것을 갖고 계신 용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이들을 매일마다 그들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낌없는 이런 사랑, 이런 헌신, 이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훈련의 장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사명에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남는 시간에 대충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끊어내는 금식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예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들이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주역입니다.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들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떠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하나님, 좀 더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주님이 주시는 세계 선교가 그들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얘기했던 것이, 그들이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것이 선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바로 즉각적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교회의 가장 소중한 리더도 교회에 땀 흘려 모은 모든 재정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준비가 그들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순종하고 단번에 순종한 그 안디옥 교회를 모습을 보시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까지 이 복음이 소식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함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혜택을 우리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멈춰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속에, 깊은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원형교회의 모습을 세우고 했던 그런 원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다스렸을 때에 그들은 인종을 초월했고 신분을 초월했고 정치적
이성 성향을 초월해서 그들은 하나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지역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죽어가오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지금의 세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어딘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GPS와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방황 속에서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달려갈 거룩한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달을 맞아서 선교 축제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뛰어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가족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 같은 제자로 일어서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